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새해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도 주 안에 충만합시다. 아멘. 2026년 저희 교회 표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지만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엎드림으로, 동행함으로, 전파함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엎드림으로, 동행함으로, 전파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눈에 보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첫 번째 부분 엎드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7절까지 전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주까지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로 매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엎드림이라고 한 단어를 말씀드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엎드림 이러면 다 거의 100%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주제는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벌써 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도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잘 하도록 도울까?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또 특별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주중에 와서 좀 성전 기도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대한 행위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기도 좀 하자고 했는데 참 기도 안 하시네. 이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도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역인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준이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래요. 목사가 이거밖에 기도하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남들처럼 유창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요즘에는 AI 시대가 되더니까 난 대표 기도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요 쫙 나오잖아요.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일까?
여러분 불교에도요 기도가 있습니다. 염불이라고 얘기하죠. 부처의 공덕을 생각해서 되풀이하는 여러분 염불이 있습니다. 계속 되뇌이는 것. 그들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주모경, 성모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되뇌이죠. 제가 장례식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례식에 이제 우리 성도님도 계셨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또 다른 분은 타종교 천주교인이 계셨는데 제가 마침 갔을 때 그 천주교가 미리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입관 예배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관 예식을 하는데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1시간 반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뭘 하냐면 책을 하나 들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계속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교동문 같은 걸 계속 읽더라고요. 근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때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되뇌이는 걸 기도로 다 여겨요. 근데 이런 타 종교의 기도의 대부분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공덕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제가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처럼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좀 나오세요. 이거하고 공덕을 쌓는 기도하고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가 행위로 끝나지는 거죠. 진짜 기도가 뭘까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엎드림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엎드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의 큰 정원을 보여줍니다. 그 정원에 보면 포도밭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앞에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잘 가꾸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변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지워지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핵심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붙어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님께서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붙어 있어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결과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더 잘 가꾸느냐 아니면 그 가지가 잘라내 버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만으로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어쩌면 우리 모든 믿음이 다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는 열매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매 맺고 있는 가지십니까? 열매 맺지 않고 있는 가지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움츠림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뭔가 교회 사역을 하면 성공적으로 뭔가 일을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는 뭔가 한 것 같고
교회에다가 내가 좀 그래도 11조를 많이 하고 감사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의 만족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열매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시작.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아멘.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그럼 우리는 일단 잘라내는 가지는 아니고 붙어있는 가지인데 깨끗하여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더 가꾸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매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음에 새기게 돼요. 아, 내가 무슨 큰 직분을 감당하거나 큰 교회에서 큰 열매를 맺거나 성공을 했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붙어있는 가지, 열매 맺고 있는 가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깨끗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했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하면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칭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권세를 받은 자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4절 말씀.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빨간 글씨로 여러분 제가 써놨죠. 열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뭐가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살고 계신 현재형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않느냐입니다. 살지 않은 건 여러분, 가지가 끊어진 겁니다.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민스러움은 뭡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것. 성도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예,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죄인이 구원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호흡을 하듯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냐? 교회를 잘 다니느냐? 내가 헌금은 잘하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열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느냐? 여러분, 그 삶이 올 2026년 한 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영혼이 되고, 살아계시는 가정이 되고,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고, 살아계시는 직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행위, 몇 번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회를 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엎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내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우리가 부모를 여러분 섬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엎드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엎드림이 바로 우리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기도를 어떻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명제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머물러 있으면 이런 말이고요, 내 안에 살면 이런 말도 되고요, 내가 그분과 친밀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거주하고 동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함께 살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림의 결과는 뭡니까? 엎드림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과정을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 엎드림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그 심장이, 그 호흡이 올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심장이 뛰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 어떤 여러분 결과, 또 어떤 여러분 성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달려온 우리의 삶이 이제 붙어 있다는 말이 생명이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좋더라고요.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여러분 확신해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명제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신해도 좋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명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며.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단 말은 기억되며, 또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면, 이런 말이거든요.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여러분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잘 오지 못해도요, 제가 이 말하고 나면 또 안 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오실 줄 믿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엎드림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주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한 발짝 더 뒤에서 가야 될 이유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머물러서 응답의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응답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앞에 파란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 부분을 읽어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빨간 구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은밀한 일을 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이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의 중심에 여러분이 엎드림의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설악산의 흔들바위입니다. 여러분 저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흔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많은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10사람쯤 가면 저거 넘어지지 않을까? 네, 안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질까요? 제가 여러분 찾아봤어요. 왜 흔들바위는 안 떨어질까? 한 100명쯤 하면 떨어질까? 안 된대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보이잖아요. 바위 위에 살짝 올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 사이에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돌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흔들린다고 착각하는 거래요. 흔들리는 게 아니래요. 많은 사람이 막 흔들린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그 힘으로 저 바위 사이에 있는 흔들바위를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로 박혀 있냐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엎드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게중심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무게중심을 잡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주님, 여러분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퉁 치면 한쪽으로 쭉 떨어져요. 그런데 다시 탁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요? 오뚜기의 무게중심은 아래에 있거든요. 아무리 밀어도요, 아무리 저 막 밑에 처박듯이 밀어도요, 그거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이 엎드리면 바로 우리의 무게중심을 밑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밀 겁니다. 넘어뜨릴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또 우리를 여러분 정말 온갖 생각과 악한 마음과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들로 우리들을 막 밀어뜨릴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이 나라에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게중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엎드림으로 둔다면 여러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